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힘을 얻어서 기쁨이 생기고 평안해집니다. 왜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은 내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해하고 정말로 힘들었던 그것이 기도하면서 열리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게 될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 모든 출발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불 같습니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불태워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방망이를 얻어맞아서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방망이, 말씀의 불덩어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다고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로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 다 깨끗해졌다는 얘기. 왜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씻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삶을 회개케 하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면 그의 삶에는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의 삶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영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거룩하게 하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와, 이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웅덩이가 있습니다. 보따리가 표현이 뭐랄까요,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면은 광이 있죠. 시골에 가보면 광이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 광에 가면 쌀가마니도 있고 벽가마니도 있고 보리가마니도 있고, 예? 어떤 광에는 콩콩도 있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헛간에 가면은 지게도 있고 쟁기도 있고, 예? 삽도 있고. 그런데 이 광이 있어요. 필요하면 지게를 찾으려면 헛간에 가야 되고 쌀을 꺼내려면 광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이 속에 말씀 항아리가 있어요. 말씀 광이 있어요. 말씀 창고가 있어요. 그 말씀 창고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 말씀이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새롭게 막 해요. 그 말씀이 많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많을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지면 마음에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것이 그것이 전부 다 그 사람에게요 능력이 돼서 나타나요. 자, 여러분 지금 예배 중에 여러분 어젯밤에 봤던 드라마 한 장면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그 드라마 장면에 감동받은 거요. 예? 다시 질문 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막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이 막 떠오르고 주님이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하셨던 게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고 막 왜요? 지금 마음속에 말씀이 지금 풍성히 일어나서 막 지금 내 인격을 자극하고 은혜를 끼치고 감동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항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한 항아리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준행해서 삶이 되고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고 그 사람이 사는 그 가문의 가문이 되고 더 나가면 한 지역의 문화가 되고 한 국가의 국가관이 될 때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풍성히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옛사람은 불의한 삶, 죄의 삶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새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나는 성전이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새롭게 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옛사람 불의의 정욕은 다 죽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계속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말 속에, 예? 인생만 속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그의 삶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걸어갈 때마다 말씀에 자국이 남고, 말할 때마다 말씀에 감동이 흘러나오고, 생각할 때마다 말씀의 지혜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말을 했는데 말하고 보니까 주의 말씀이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해서 나온 지혜가 주의 지혜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못 박히심의 그 장면을 영화를 봤던 어디 봤던 아니면 내가 혼자 생각을 막 하는 거에 해서 그걸 계속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나에게는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나에게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내 삶에 진정으로 죄와 악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힘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이 내 마음에 항상 머물러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 성서호수에 가끔 내가 운동하러 가보면요, 세상에 거기요 이만한 한 30cm 정도 된 붕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죽은 게 한 번은 봤더니 막 이만한 기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그런 말하는데 물이 막 빠지면은요 막 바바바박 한데 볼 요만한 게 있어요. 길가에 거기 하에.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요, 어떤 붕어인지 인건지 빨딱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죽었어요. 걔는 이러고 있어, 그냥. 죽은 물고기는 도망 못 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아무 힘, 안목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연어가 막 댐 수로를 막 역행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는 그곳에 가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그럴 때 그 연어가, 살아있는 연어는 막 역류해서 막 올라가잖아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활동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의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막 솟구치게 만들어요. 이 심령 속에도 막 평강이 막 솟구쳐요. 기쁨이 막 솟구쳐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막 찬송이 절로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찬양 전도하게 되고 막 사랑하게 되고 못하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삶이 편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내 욕망을 따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히 담고 말씀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을 막 말씀 속에서 막 일어날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은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막 그 삶에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말이 되고 삶이 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했더니 막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허리 아픈 약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허리 아플 때 먹는 약이 없으면 약 못 먹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감동이 돼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도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다 힘들 때 주여 주께서 나를 돕는다고 하셨으니 주여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주의 의로운 오른손 나를 붙든다고 하셨으니 도우시고 붙잡고 굳세게 해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딱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몰라보세요. 그 말씀 묵상을 안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성경 찾아서 묵상해서 빨리 챙겨야죠. 말씀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뒤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첫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걸 서로 말하고 듣고 이게 말씀 교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모르거든요. 찬송가를 읽으세요. 찬송가 가사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송가 가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가사를 작사한 사람의 삶에 그 모든 그 간증과 찬양과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찬양 가사를 읽어도 은혜가 돼. 복음 찬양 가사만 읽어도 은혜가 돼. 왜 그래요?
복음 찬양 가사를 작사한 사람들이 그 찬양 가사를 쓰기 위해서 그 한 가사 1절, 2절을 쓰기 위해서 몇 년, 며칠, 몇 달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깨달은 바 감동을 쓴 게 그게 시요, 시. 작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인이 되고 찬송 작사가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게 하도 많이 들어서 감사하라고 그러면 당연하지, 감사하지. 그런데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 있어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막 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 예?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그 사람이 지금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지금 힘들어할까요? 예수님을 힘입는 작업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힘입는 작업이 부족해. 예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한 그것이 잊어버렸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일을 잊어버렸어. 그 은혜가 잊어버렸어. 성질 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데 저는 먼저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화가 났어. 왜? 기분 나빠. 속상해. 이해 간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참을 수 있었는데, 그 화를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못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특히 예수님의 평강이 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감사가 나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지. 감사할 만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원망스럽고 때로는 짜증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누굽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어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친히 만민의 으뜸이 되셨고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지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교회 머리가 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그분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말씀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부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막 부숴버리고 싶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1000개 가정이 있으면 1000가정 중에 한 가정이 변화되고 2가정이 변화되고 100가정이 변화되고 200가정이 변화되고 700가정이 변화되고 800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1000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지 뭐.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모든 변화는 우리 가족부터 모든 변화는 내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공부하시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어서 그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말씀이 자기 자신을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나?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나? 정말 내가 지금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 나는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걸 잘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저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다고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해보니까 말로 열매를 맺고 일로 열매를 맺어야지.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로 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해 말씀이 우리 안에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있는지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규준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혹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말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가나안 7족을 멸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진격해 갑시다. 막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으니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주님 말씀했으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으니 이러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막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의 간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기도에 항상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건 감사 기도. 간증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간증을 해야지 자랑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의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말로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권면의 말, 세워주는 말, 그를 붙잡아주는 말, 그에게 힘을 하게 하는 말, 용기를 심어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의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다 보면 할 말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 때도 기도하고 전도 일을 해야 돼요. 전도의 말, 축복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듯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해야지 사람이 하듯 하군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갈 때 거짓된 마음은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태도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벤가 같이 그런 안 돼요. 대마 같은 사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래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끄러움을 참은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되 새 사람의 축복이 넘치고 그 삶에 말씀의 능력과 축복의 열매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